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은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세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적은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이 눈에 보이십니까?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으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믿는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니,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의 속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셨는가? 물론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실 수 있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 생긴 모양, 그것이 이제 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나타내어지는 모양, 그 모습, 믿음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했을 때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불쌍한 영혼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러한 모양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먼저 보게 되면은, 여기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름이 뭔지, 어디 출신인지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직접적인 예수님의 전도를 받았던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소문으로 듣던가 해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1장에 보게 되면은, 오늘 2장을 보고 있는데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1장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가버나움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전도하셨어요. 거기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막 가르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서 전도를 하실 때,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실 때 이제 나타나는 수반되어지는 현상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괴로워가지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막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병든 자가 이제 예수님에게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그러한 것이 이제 전도의 현장에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이제 전도를 하시게 되었는데,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 무대로 해서 가버나움에서 많이 전도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버나움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장 38절 39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어요. 내가 가까운 마을로, 여기 가버나움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도 가자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라고 1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전도하시면서 수반되어지는 현상 가운데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니까 막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 가운데 아마 이 사람들도 그 현장에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가, 아니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들어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은 다른 사람과 다른 자르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들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니, 직접 예수님에게 들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든지 전도받아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알게 된 사실을 나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빨리 지금 대박난 어떤 장소가 있어가지고 물건을 싸게 판대, 저기 가면 공짜로 물건 준대라고 한다 그러면은 막 아는 사람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정말 좋은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은 너 빨리 시간 내가 저기 가봐라, 거기서 무료로 뭐 준대더라. 다 연락하시잖아, 다 알려주시잖아, 자기 좋아하는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우울증과 염려와 근심이 꽉 차서 있었는데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기쁨이 왔습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만 혼자 꼭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맞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조그만 물질적인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전화를 걸고 연락을 해줘가지고 너 빨리 거기 가봐라라고 말을 하는 판국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내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 앞에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특별히 주변에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정말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다가, 이 사망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있다가 내가 정말로 이제는 광명한 세계 가운데 옮겨진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다른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봤었을 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봤었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봤었을 때, 우리 예수님에게 이끌어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믿음의 바로 이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보고 나니까 너무 불쌍하는 것이에요. 이 중풍병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뇌출혈 같은 그러한 것 등이 일어나가지고, 뭐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뭐 일부분만 마비가 당한다든가, 이 반 정도만 마비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온몸이 마비가 온다든가 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을 쓰지도 못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옆에 항상 누군가 돌봐줘야 돼요. 지금은 미국에서는 무슨 간병인 제도라든가 너싱홈에 있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은, 지금도 가족이 돌봐주려면 힘든 것인데 그 당시에는 무슨 간병인 제도 그런 게 있겠어요. 다 아쉽게 남을 의탁해야 돼요. 아쉽게 되면. 그러니까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 막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고 병마가 물러가 버리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이가 지금 병 들어가지고 지금 누워서 이 몸이 마비되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이 자를 보고서도 예수님에게 데려갈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꼭 데리고 나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이 중풍병자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려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를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들도 꼭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뭐 환자들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병을 가지고 영원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을 이 예수님 그곳에 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고, 어둠의 공중 것에 잡은 자의 그 사슬에서 풀려나게 되어서 광명한 새아침 세계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이 영혼의 구원 받는 것,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질병에서 구원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영혼의 죄병은 죄를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지금 여기 이 예수님 그 집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집에는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도 거기 다 교법사들도 다 있어요. 아니, 그런데 저 사람들에게 또 민감하게 왜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 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은 저들은 또 그것이 신경에 거슬려 가지고 또 예수님 지금 이렇게 또 싫어할 텐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6절에 보니까 그것이 또 이 서기관들에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고는, 여기 마음에 의논한다는 것은 막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 말 하셨다고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찌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가 감히 하나님의 이 자리까지 침범하여 가지고, 그것이 참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남하라고 하는 말을 이 우리 인간 사이에서 관계에서 쓸 때에는 주제 넘고 건방지다라고 하는 것이요. 너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 함부로 선을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침입하고 있어. 건방지기 짝이 없네 라고 할 때 우리 참남하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을 할 때 어찌 이 죄사함의 이 권세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것인데 어찌 예수라고 하는 이러한 자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 말,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이 막 그 말을 가지고 마음에 걸려가지고 막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의논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신령하신 영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지금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이 죄사함을 바랬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참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더 쉽겠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1번이 쉬우시겠어요? 2번이 쉬우시겠어요? 예? 손을 들어서 한번 여기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싶지만, 예, 1번이 쉽죠. 예. 2번은 어려운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너싱홈에 계시는데 지금 몸도 제대로 잘 못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목사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얼마나 힘드셔, 좌절되고 낙심되고 하시지, 그래도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셔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조병래 목사 가가지고 집사님 얼마나 힘드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집사님 사랑하셔, 당장 일어나 걸으셔. 조병래 목사가 1번으로 말하는 게 쉽겠어요? 2번으로 말하는 게 쉽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2번도 막 말할 수 있겠지만 2번 말했다가 집사님 못 일어나시면 어떡하셔? 당장 못 일어나시면은 2번은 말하기가 참으로 힘든 것이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쉽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당장 일어나라고 명령만 하시면 일어날 텐데, 그 말이 어려우셔가지고 그냥 쉬운 말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9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에 이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12절에 그가 일어나서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그가 말을 한마디를 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완전히 몸이 마비되었던 자가 다 풀려가지고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저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아까 2번에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정말 그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메시아 성자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저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가 말한 대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아닌가라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믿도록 1번을 말씀하시면서 2번으로 입증하시면서 1번 죄사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은 병이나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시다. 너희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영혼의 질병에서 먼저 고침받아야 됐다라고 하는 영혼의 중요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육신의 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안타까웠지만 먼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 때문에, 육신의 중풍병자 때문에 안타까워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주변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마치 이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를 안타까워가지고 불쌍해서 예수님에게 데려 나온 것처럼 영혼의 질병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 나와야 된다. 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세요. 죄사함의 권세는 아까 우리 서기관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의 죄를 사하겠느냐.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아들 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가 오늘 본문의 10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인자가 되셨어요. 10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이 인자와 같은 이가 이제 앞으로 오실 것이라고 다니엘이 예언했어요. 인자와 같은 이가 오실 것이다. 인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에요. Son of Man,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인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 사람이지만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도다. 그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인자가 되셨도다. 사람이 되셨도다. 왜? 사람이 되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자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저들의 죄값을 공의의 하나님 앞에 다 갚아드렸다. 이제 누구든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모든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다 깨끗이 사함받고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얻을 것이니라. 영혼의 치료함을 바라여 주시는 역사를 이제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 사람들 이 오늘 중풍병자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인지 형제인지 이웃인지 아니면 구역 식구들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 나온 것 이상으로 우리는 영혼의 죄병을 가지고 죽음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것이니라.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사람을 자꾸 외모로 바라보기 전에 그 사람의 영혼을 보려고 해야 돼요. 자꾸 영혼을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마태복음 9장에서도 그 온 성과 촌을 두루두루 다니셔가지고 예수님 그냥 가만히 산에 올라가 앉아 계시기만 하면 다 알아서 사람들 나오셔. 산상수훈 이 팔복산에 올라가서 앉아 계시기만 하시오. 뭐 그렇게 다니시오. 아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처럼 온 성가촌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사람을 보시는데 그 사람들, 온 동네와 촌에 있는 그 사람들 다 바쁘게 지금 자기 할 일 하면서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양과 같았다. 진정한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참된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 영혼이 피폐해져 아주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민망하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인데, 아주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창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일사후퇴 때 막 그냥 미아리 고개를 막 이 빼앗겨가지고 북한군들이 막 남자들을 끌고 갔을 때 그 안양내에 그 막 이 색시의 그 마음속에 막 그 남편이 막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 똑같은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단장의 그 아픈 마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바라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안 됐다, 저렇게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나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혼의 피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참다운 목자를 알지 못해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낼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던가? 믿음은 영혼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해내는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난관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 교회 다섯 번째 이 단어 속에, 이 비전 속에 열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못 말린다라고 하는 것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치 아니하고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인도해내는 그 모습으로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계신 막 집 앞에 막 모여들었는데 그 현관 입구까지 꽉 막혀 있는 것이요.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사람들이 꽉 비좁게 차 있어가지고 조금도 틈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용신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 지금 안에서 막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어디서 멀리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 이 상에 데리고 막 왔는데 벌써 현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입구까지 그냥 사람이 꽉 차 있는 것이요. 도저히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되돌아갔도다. 그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이미 사람들은 용신할 수 없으므로 꽉 차 있어가지고 많은 무리가 그 집에 꽉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예수님 있는 대로 그 이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 없으므로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돌아갔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무리가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오히려 문으로 못 들어가면은 지붕으로 올라가면 될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이 포기치 아니하고 난관 앞에 역경 앞에 한두 번 해봤다고 해가지고 안 되니까 안 돼요, 안 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안 돼요. 전도라는 것이 전부 쉬우면 누구 못하겠어요, 누구 하지 못하겠어요.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돼요, 못 해요, 그냥 이 사람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 갖다 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냐 그 말인 것입니다. 안 돼요? 왜 벌써부터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러죠? 할 수 없어요? 아마 돈 버는 일 같았으면은 물불 안 가리고 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할 거야. 보물 찾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보니까 이러서 안 된다고 저러서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포기하셔야지. 지금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앞에 나가야 되니까 저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그 위에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내리자라고 저들이 그러한 이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는 믿음을 보였으니 그것이 믿음의 행동. 여러분, 믿음은 눈에 안 보인다 해서 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 야고보서에서 또 말만 하고 귀신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이 뭐 여기서도 마가복음 1장에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 1장 24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는 것하고 말로만 하는 것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붕까지 뚫어가지고 내려오는 그 적극적인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혼을 옮기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고 마귀들도 살아서 지금 방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마귀가 귀신들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영혼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리 방해하고 저리 방해하고 우리를 전도자를 가지고 이리 낙심시키고 저리 낙심시키고 이리 겁주고 저리 겁주게 기어코 그거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인 것이에요. 이러할 때 적극적인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막아버리면 내가 지붕이라도 올라가서 뚫고 내려보내겠다. 예수님 앞에 인도하겠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신 것이에요. 세상 일도 여러분 성공하려면은 우리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들 보면은 다 그냥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막 우리 한국에서도 삼성 같은 데가 막 그렇게 한 것은 소니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그 정보를 막 캐내려고 얼마나 가가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100번 들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보 캐달려가지고 그 성공 신화를 이루고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한 번, 두 번 두들겨가지고 안 되니까 안 되네요. 뭐 할 수 없죠. 뭐 그렇게 세상 일 하는 것도 그렇게 성공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10번이고 1000번이고 가서 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장사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한 번, 두 번 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환자도 있지만 오늘 영적으로는 죄인들도 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이 오늘도 보니까 저희들의 믿음, 물론 환자의 믿음도 있겠지만 이 주변에 최소한 4명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중요하셔서 그들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마태복음 8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 하인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였을 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하인을 곧바로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우리 이 여인이 아주 그냥 포기할 줄 모릅니다. 낙심할 줄 모릅니다.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예수님 막 냉담하게 침묵하고 계시질 않나. 제자들은 옆에서 막 이 여인을 가지고 조롱하고 막 막질 않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민족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나. 나중에는 개 취급하셔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그 말했다고 해서 한 번, 두 번 안 된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어미의 믿음을 보시고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그 시로 낫게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저나 이 리더들, 장로님들, 여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리더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교인의 대표이면서도 믿음의 대장부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을 청하라 그 말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장로들은 가가지고 그 환자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 하나님 주님께서 뜻하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서 그냥 위로 몇 마디 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먼저 기도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회개부터 하고, 우리 장로들도 회개부터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 그러면서 우리 예를 든 것이 열왕기상 우리 18장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먼저 선포하잖아요. 아방이요, 지금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아니, 3년 동안 비 안 왔어요. 큰 비 내릴 것입니다. 내 귀에 지금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서 내려가셔서 먹고 마시소서 라고 한 다음에, 지금 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때서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막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야, 너 지금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지중해 저편 바다 위 하늘에 뭐 구름이 떴나 보라 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일곱 번까지라도 가라 하면서 막 기도하고 나니까, 나중에 7번 기도하였을 때 작은 손만한 구름 하나 저기 떴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는구나. 엘리야와 같이 장로들이 믿음을 가지고 환자 앞에서, 성도들 앞에 가서도 믿음의 기도를 막 하면서, 우리 교회 리더들은, 저와 우리 교회 리더들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가지고,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가가지고 뭐 인간 놀이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얼굴 도장이나 찍고 그냥 이렇게 그냥 위로나 몇 마디 하고 지금 그런 게임이나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대장부들이라고 하는 리더들이 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얼마든지 이 불가능한 가서 사막에서 강을 내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에 역사해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그 아무리 난관이 있고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난관도, 이 역경도 뚫고 나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하는 이 아주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열정의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 모습. 믿음의 모습. 믿음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서로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요. 서로 협력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왔으니까 최소한 이 사람들은 4명 이상이에요. 4명 이상인데, 지금 예수님에게 막 이 중풍병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최소한 4명 이상이에요. 누가복음 똑같은 본문의 5장 18절에 보니까 이 4사람이 환자를 그냥 침상에 누인 그 상태로 그냥 서로 침상에 모퉁이를 메고서는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최소한 4명, 5명인지 아니면 7명, 8명, 9명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4명의 사람들이 지금 한 팀이 돼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막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데려 나오는데, 얼마만한 거리를 데려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일에 협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집 앞까지 이제 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사람 정말 무겁습니다. 어떻게 이 부축하고도 조금 움직여주기도 힘들어요. 4명이서 그냥 이 상에다가, 이 침상에다가 누인 채로 그냥 여태까지 운반해 왔어요. 다 힘껏 왔더니만은 딱 사람들이 그냥 가짝 차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4명 이상의 이 팀, 이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고선 아마 누군가가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러한 지금 문 앞에 지금 용신할 수 없는 상황에 되었는데 우리 지붕에 올라갑시다 라고 하면 누가 얘기했을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팀원들이, 여기 오는 것까지도 힘들었는데 우리가 지붕에 어떻게 올라가냐, 지붕에 올라가서 그러면 이 누구네 집인데 이 집을 뜯으라는 얘기냐, 누가 손해변상 해줄 거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나 바쁘다, 빨리 가야 된다.
그러나 말은 여기 없더라고요. 다 믿음에 가가지고 지금 이 지붕에 올라갑시다라고 하니까 이 팀원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아마 거기에 리더가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집사님 지금 우리 다 올라가면 지붕 무너져, 여기 무너지면 큰일 나, 여기 집 안에 지금 예수님도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는데 다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일단은 4명이서 우리 거기 저기 침상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 집사님하고 집사님은 빨리 올라가셔가지고 기와 벗기시고 거기 침상 내릴 수 있을 만큼 구멍을 좀 뚫으셔. 조심하셔야 돼. 거기 예수님 밑에 계시고 사람들 많이 있는데 흙 떨어지고 하면은 아마 저기 낭패를 당하시게 되니까 잘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막 기와를 벗기고 뜯어내고 구멍을 막 뚫고, 빨리 내려오셔. 이제 당신들이 올라가시오. 조심하셔야 돼. 여기 지금 침상에 이분은 중풍병자라서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분인데 균형 감각을 딱 맞추셔야지. 평행으로 가야지. 기울어져가지고 이분 어디 붙잡을 수도 없고 지금 몸이 마비돼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지붕까지 올라가시는데 하여튼 잘 조심하셔. 떨어지지 않게 잘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 4명이 그냥 이 침상을 가지고 그 지붕까지 올리는데 그냥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평행을 유지해서 이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내리려고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그 사람 뚫어놓은 구멍에다가 예수님을 상에서 조심하세요. 지금 균형 잃어버려. 기울어지면 안 돼. 조심하셔. 4사람이지만 그냥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한 마음 돼.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가야겠다.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저렇게까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는 것을 보니까 영혼을 살릴 만한 믿음이 있구나. 영혼을 살릴 만한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누차 말씀하셨어요. 협력하는 것이, 협동하는 것이 아름답다. 형제들이 협력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2-3사람이라 할지라도 합심하여 가지고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이루게 하시리라. 협력하여 가지고, 아무리 나는 바쁘고 힘들고 지금 아니에요. 지금 한 팀이 돼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인데요?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다른 데 가 있는데, 내가 가서 보든지 간에 보지 않고 소문을 듣든지 간에 이 빌립보 교회가 일심으로 서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그냥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협력하는 그것을 내가 가서 보든지 듣든지 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라.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도록 하라. 일심으로 서서 협력하도록 하라. 그러할 때 마귀의 방해와 회방도 있고 위협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겁주고 위협한다 하시라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나는 못해요,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 일에 협력해 나가는 이것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협력해 나가는 이것이 그 마귀의 세력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빈거요.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포기하지 않냐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가 된 자들에게는 구원의 빈거라고 하는 것은 사인,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 낙심케 하는 이 좌절케 하는 상황에서 또 복음 신앙을 위해서 막 협력해 나가는 것이 저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요, 우리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저 믿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의 싸움을 싸워라. 어저께도 제가 어떤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세계로 교회, 우리 여기 메릴랜드 보고마대에 몇 년 전에 오셨던 그 전도 많이 하셔가지고 저 부산 어디입니까? 저 섬에 있는 그 낙후된 곳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 구원을 추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그 교회 목사님이 옛날에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던 애양원 그 이 문둥병자 되는 곳에 가서서도 문둥병자 앞에 놓고서도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는 전도하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누가 우리 여기 이 문둥병자를 모이는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전도도 안 되고 할 수 없어요. 아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전도인 것입니다. 이 애양원 교회의 목적도 전도인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을 외부에서 와서 문둥병자와 같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역사를 창조하셨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맞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요. 우리 다 복음을 위해서 막 싸우는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다 인정하게 되도록 불신 영혼들이 그러한 영혼들이 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도 이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살아갑시다.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 그렇게까지 믿음을 가지고 해서 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죄사함 받고 그 육신까지 치료함 받고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 정말 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 불쌍히 여기는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민망히 여기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봅시다. 지옥 갈 영혼들, 그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서 있는 영혼들을 정말 민망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내는데 이 일에 여러 가지 많은 방해와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난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일어나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다 이 일에 협력하여서 다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여서 우리 이 싸움에 승리하는 계가를 부르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